할렐루야. 3월 9일 화요일입니다. 마태복음 21장 마지막 부분 33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무리들을 이제 가르치실 때 일어났던 일이죠. 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너는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냐? 내가 볼 때 너는 이런 일을 할 만한 권위, 자격 없다. 하지 마라. 나가라. 이렇게 말을 하는 분위기였죠. 예수님께서 직답을 피하시고 알았다. 내가 이 권위를 어디로부터 받은 것인지 말해주겠다. 그러나 그 전에 너희들이 내 질문에 먼저 대답을 해보아라. 그러면 나도 대답을 해주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들은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라고 말하면 그러면 너희는 어찌하여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 말씀을 믿지 않았느냐? 라고 예수님께 책망을 들을 것이고 그리고 그 세례는 사람으로부터다.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가는 많은 무리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가는 무리들에게 치도곤을 당할 것 같았는지 무리를 무서워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대답을 했었죠. 그래서 너희들이 내 물음에 답하지 않았으니 나도 너희 물음에 답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뒤이어 비유를 몇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저께는 두 아들의 비유에 대하여 이야기했었죠. 포도원을 이렇게 가꾸는 사람이 있었는데 일이 많아서 맏아들에게 포도원에서 오늘 일을 좀 도와라. 그랬더니 가겠다고 하더니 가지 않았고 또 둘째 아들에게도 똑같이 부탁을 했더니 안 가겠습니다 라고 하더니 나중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주었다. 너희 생각에는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둘째 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 비유에서는 첫째 아들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조건 가운데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 정죄를 당하고 비난을 들었던 세리들과 창녀들은 오히려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회개했고 세례자 요한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오늘 주신 이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의 비유는 이제 곧바로 이어지는 두 번째 비유입니다. 계속해서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권위에 대하여 논쟁하는 그 과정에서 주셨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설명을 들었던 제사장과 장로들이 처음에는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가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후에 그 비유의 뜻을 풀어주셨을 때에는 이게 자신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 그런 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에 대한 말씀을 주셨죠. 집 주인이 포도원을 건설했다. 원래 포도원이 없던 자리에 포도원을 건설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땅도 갈아야 되고요. 나무도 구에다가 심어야 되고요. 울타리도 쳐야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포도가 수확이 되면 그 포도로 이제 포도즙을 짜는 그런 자리도 만들어야 되고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은 그 집주인은 그 포도원의 진정한 소유주죠. 자, 그런데 이제 일이 있어서 직접 그 포도원을 가꾸지 못하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멀리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포도원에 이렇게 포도나무를 처음 심으면 처음 3년 동안은 포도나무가 자라고 잎사귀도 내겠지만 열매는 맺을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의 특성상. 그러나 이제 제4년이 되었을 때에는 이제는 먹을 만한 포도 열매가 맺히죠. 이제 포도 열매가 맺을 때가 되니까 이제 주인이 열매를 얻으려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는데요, 저는 이 포도원의 주인이 보낸 종입니다. 열매를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 새로 맡았던 농부들이 그 주인이 나중에 보낸 종들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여기서 이제 때린다는 표현은 이제 툭 치는 게 아니고요. 죽을 힘을 다해서 내리치는 것을 말합니다. 돌로 친다는 것도 돌을 던져서요. 돌 무더기를 만든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때리고 돌을 던지는 것, 죽일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죠. 죽일 의도로 주인이 보낸 종들을 그렇게 취급을 했다는 것은 주인을 인정하지 않겠다. 주인에게 이 포도원의 소출을 조금도 주지 않겠다. 그런 악한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죠. 주인은 먼저 보낸 종들이 왜 이렇게 소식이 없어 하면서 다른 종들을 더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처음에 포도원을 새로 받았던 악한 농부들은 주인이 나중에 보낸 그 많은 종들도 다 똑같이 때려 죽였던 것이죠. 주인이 화가 났지만 참고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이 종들을 얼굴을 몰라서 그랬는지 모르겠다. 내 아들은 얼굴을 아니, 내 아들을 보내면 그 농부들이 존대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이제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딱 보고 이제 알아보고 아들을 대하는 그 악한 농부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 포도원에 상속자가 왔네. 저 상속자만 죽여버리면 이 포도원을 우리가 차지할 수도 있겠도다. 그런 악한 생각을 가지고 그 포도원 바깥쪽으로 끌고 나와서 죽여버렸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집주인이 들었겠죠. 자,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집주인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 앞에서 듣고 있던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물어봅니다. 마치 그 앞전에 두 아들의 비유에서도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고 물어봤던 것처럼요.
그들 스스로 이 비유 속에서 또 예수님께서 묻는 물음에 답을 알고 있는 겁니다. 두 아들에 비해서 비유해서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말을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그 악한 농부들은 진멸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제때의 세를 주인에게 바칠 수 있는 다른 농부들에게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이어서 하셨죠. 너희들이 성경에서 시편 118편 말씀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는 그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아.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 제사장과 장로들이죠.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것이다. 첫 번째 비유에서는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열매 맺는 자들이 그 나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돌이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주셨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비유가 자신들에게 향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를 붙잡고 너 뭐라고 너 다시 말해봐 뭐 이제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 그 시간에 그 주변에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그렇게 인정하고 있었죠. 그런 선지자로 인정한 그런 사람들을 제사장이 때리고 붙잡고 이러면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서 백성들이 무서워서 결국은 예수를 붙잡지 못하고 놓아주었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요. 자, 먼저 이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집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포도원은 이스라엘입니다. 이미 비슷한 이야기가 이사야 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원을 건설하십니다. 극상품 포도나무까지 심어주셨죠. 그러나 주인께서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자, 주인이 포도원을 건설했다. 그런데 잠깐 동안 임대를 맡고 있던 세를 주기로 그렇게 약속이 된 농부들이 마치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이 요구하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바라시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습. 그러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도 그리고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지도하지 못했습니다. 모범을 보이지도 못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십니다. 바로 선지자들이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어찌하여 나의 뜻대로 살지 않느냐?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라. 나의 뜻대로 살라.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경고해 주셨고 권면해 주셨죠.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실수로 죽였습니다가 아니고 죽이려고 그들을 붙잡아서 무참히.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주인께서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냈죠. 성경에 보면 4대 선지자 말고도 12소 선지자들이 많이 있죠. 그들이 다 한결같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했지만 결국 그들은 그 선지자들의 권함을 받지 않고 역시 그들도 먼저 보낸 종들과 마찬가지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 주인이 기뻐하셨겠습니까? 화가 많이 나셨겠죠. 그러나 그 화를 가라앉히시고 자기 아들을 보내십니다.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죠.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할 것이다. 그러나
그 아들을 잡아서 죽입니다.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어 죽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밖으로 끌려 나와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이 비유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비유가 그런 의미와 상징을 가지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주인이 그렇다면 이렇게 악한 농부들이 아들까지 죽인 상황에서 집주인이 돌아온다면 어떻게 할 것 같으냐?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 같으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 악한 농부들은 진멸해야 됩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다른 농부들에게 맡겨야 됩니다. 라고 대답을 했던 것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보낸 종들을 죽인 이 악한 농부들, 매 시대마다 있었던 이스라엘의 그리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진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들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시편 118편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너희들이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비유의 설명으로서 적당하지 않은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의 종들을 버렸고 하나님의 아들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버린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셔서 다시 선택하셔서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이 돌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멸망할 것이고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다니엘서 묵상을 할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큰 금신상의 그 꿈과 그 해석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 금신상, 그 누구도 흔들 수 없을 것 같았던, 영원히 세상을 지배할 것 같았던 그 금신상은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은 어떤 떠있는 돌에 의하여 산산조각 날 것을 우리가 꿈으로 또 그 해석으로 접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돌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합의와 노력에 의해서 이 세상에 잘못된 것들이 개선되고 개혁되고 그래서 올바라지고 유토피아가 되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에 의하여 한 돌이 이 세상 나라에 부딪힐 것인데 세상 나라는 산산조각나 깨어져 가루가 되어 바람에 날려 사라져버릴 것이고 그 돌은 천지를 가득 채울 것이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돌입니다. 사람들은 그 돌을 무시하고 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다시 취하셔서 그 돌을 중심으로 세상을 재편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설명을 하셨을 때 뒤늦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비유가 자신들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깨닫는 것이 이렇게 둔하고 느린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혹시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는 어떨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율법사, 제사장들, 또 백성의 장로들, 이런 사람들에게 당신의 백성을 맡기지 않으시고 새롭게 부름받아 당신의 일꾼으로 훈련받았던 12제자에게 당신의 백성들을 맡기셨으며 이제 그 전통이 오늘날 교회들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제때의 세를 바치는 그런 착하고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의 모습일까? 아니면 주인의 뜻을 거스리며 주인에게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 드리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이 주인의 것을 자신의 소유도 아닌 이것을 자신의 소유인 양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은 아닐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셨음에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 다시 오시는 주님에게 소유권을 넘겨드리지 않고 오히려 맞서는 그런 모습으로
떨어지진 않을까. 하도 성경에 인자 올 때에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 믿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너무나 희소하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조심하고, 항상 혹시 내가 그 악한 편에 서지는 않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늘 겸손해야 됩니다. 늘 자기 자신을 개혁해야 됩니다. 늘 올바른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각자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 주님은 그냥 상상 속에 존재하는 것도, 우주 밖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당신께서 시작하셨던 그 구원을 완성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세상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당신의 의인들의 탄식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반드시 영접해야 됩니다. 깨어있고 지금도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으며 주님께서 바라시는 열매, 그것은 헌금이 아니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런 삶을 삶으로 제때의 열매를 바치는 착하고 충성된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열매 맺는 생활을 해야 될 것이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온전히 주님을 영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읍시다. 코로나의 시대에 손발이 묶여서 어느 틈엔가 마음까지도 묶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고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전락하지 마시고 깨어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지금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를 꼭 맺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